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전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에서의 사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된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 이방 지역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받고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즉 선교 여행을 계속 진행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중에는 성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사도 바울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불량한 사람들까지 데리고 와서 사도 바울 일행이 머물고 있는 야손의 집에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없자 집주인 야손과 형제들을 마을의 지도자 앞으로 끌고 갑니다. 야손과 형제들은 큰 곤욕을 치른 뒤에 보석금을 내고서야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에는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에 대한 여러 반응들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도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디든지 주와 함께 큰 어려움 속에서도 무엇보다 죽음의 위험도 감수하면서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은혜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자 그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복음을 새로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은혜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살아갑니다. 고난도 있고 때로는 방해도 있고 회방하는 세력도 만납니다.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또 그 복음에 대해 반발하고 회방하고 악을 행하는 무리도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소동을 일으키고 사도 바울에 대한 핍박을 가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기하였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시기하였다라는 말의 의미는 항쟁하다, 겨루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이 변화되는 그 깊은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과 결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대하며 그 복음에 대하여 거부하는 사람, 그 복음의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 가운데는
복음을 통해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고, 지금 이 말씀의 유대인들처럼 복음의 능력과 그 결과에 불편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의 능력에 대한 반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은 끊임없이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 어려움들이 다가온다 하여도 그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 다시 말해서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복음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복음의 능력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 그 은혜의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고 전파되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있음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는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전파할 때 베레아 지역에서의 선교의 열매와 같이 큰 은혜의 열매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열매나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이 말씀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